생명의 생각이 뭘까?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거기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우리가 읽는 이거 성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놓으면은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이 하나님인 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자기 생각을 여기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지금 읽었던 조금 이따 거긴 가고 6장을 한번 보고 또 설명을 합시다. 6장 63절. 같이 큰 소리로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육은 무익하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육신은 영원히 떠난 사람처럼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아. 성령만이 우리를 도움을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신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는데 왜 자기를 드러냈을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떠나지 말고 살게 하시려고, 이걸 알려주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읽으라고 그러고 말씀을 보라고 그러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던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생각이 뭘까?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게 생명의 생각이야. 내가 살아있는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건 이 생명의 생각이라는 게 뭔가 하고 지금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서 당신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생각을 자유함을 줬어요. 자기들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선택을 어디서 줘서 신명기를 봐봐요. 여기로 가서 신명기 28장을 갑니다. 지금 하나님 생각을 말로 표현했어요.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범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니 성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서생과 토지의 서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유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내 제자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사수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6개월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을 세계 만민에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더 읽지 않아도 여기 1절에서 10절까지 지금은 무슨 말씀을 하셔?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의지하고 내 도움을 받으면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랬죠.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러니 이 말씀을 주면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는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은 본인의 생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이 생각 저 생각 말할 수 없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속으로 했던 것들을 아무도 누가 절제할 수 없어. 본인이 생각하는 게. 근데 그 생각이 결국엔 그 생각이 결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생각이 참 많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옳고 그르게 생각하는 데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주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아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냥 가상으로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유 괜찮겠지 그런다고 해서 그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아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치료해 주겠지. 잘못하면 이게 남들을 보기에는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요 그 사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의사도 만들고 약도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 아프다면 약도 먹고 고쳐야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 약도 하나님이 의사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프니 이 약을 먹고 빨리 치료해달라 고쳐달라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했고 또 고쳐주겠지. 아니 기도도 안 하면서 고쳐주겠다 생각하고 치료도 받지 않으면서 고쳐주겠다. 이건 생각이 무묘한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은 내가 생각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면 내가 그 결과는 내가 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겠지.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때문에 매일 기도하느냐고 그래. 그냥 하나님이 믿고 구원하시는데 기도 안 해도 된다. 근데 보세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단하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며칠 내가 어디를 갔다 오고 기도 못하고 환경의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 사람 믿음 다 잊어버려. 그리고 시험 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경험했나요? 하는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생각대로 자유롭게 움직였듯이 사람도 생각을 주시고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 근데 결과는 생각하는 결과는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걸 생각하면 축복이 되고 나쁜 생각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지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 가는 데마다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야. 관계가 좋아하고 잘 연합이 돼 있다면은 주님은 복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연합이 되거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관계가 이것으로 촉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생명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생각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주시기는 하셨으나 그 생각이 결과는 내가 내 생각으로 가면 내가 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간다면 주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28장에도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세상적으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나가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선택하면 이렇게 지금 생각지도 않게 1절에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관계가 유지가 잘 되면 책임지겠지만 관계 유지가 되지 못하는 그 관계 유지가 되지 못하는 거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끼어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꼭 생각 때문에 방해 공작이 일어나. 옳고 그르게 잘 가다가도
중간에 별별 생각이 다 우리를 자꾸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명령이에요. 생각이 들으면 내가 움직여지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생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듯이 육신의 생각은 한두 곳도 없대.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읽어주는 대로 너희가 생각의 자유는 있으나 그 생각에 분명히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 있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으로 막 모든 걸 창조하고 만들고 다 생각의 결과예요. 그 결과가 선이면 축복이지만 악한 거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조건 생각만 잘하면 된다. 계산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생각이 내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4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4장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그러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지서부터 내게 용서하느니라 땅의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 너는 땅에서 피하기를 피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앞에 예물을 받지 않아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해도 여기 지금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은 가인은 괘씸한 생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았다 해서 생각이 잘못돼서 어려운 일을 겪지만 주님이 찾아갔을 때에 얼른 자기 것을 내려놨다면 괜찮을 텐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일서 3장으로 가봐봐요. 요일서 3장 저 뒤로 가서 요한일서 3장 12절을 읽어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에게는 악하고 그 아우에게는 의로우니라. 이 말씀 나온 것처럼 아벨은 말씀대로 피의 제사를 올려드렸잖아요. 저 양을 잡아서. 그러나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정성껏 농사지어서 농사를 올려드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말씀은 피의 제사를 요구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내가 정성 들여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는 수없이 뭐 한다고요? 시험 들고 죄를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만 그랬어요. 좀 내려가 보면 우리가 또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한번 성경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지금 생각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크게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메온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무슨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면은 은 30냥을 받는 아니 자기 선생을 팔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지금 2절에 마귀가 벌써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험 들고 실수하고 잘못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도 생각을 잘못해서 동생을 죽여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피제사를 올리라 했는데 지 생각이 정성을 들이면 되는 줄 알고 했던 거야. 그 자기 생각이었죠. 여기 지금 누구도 가룟 유다도 아니 자기 선생을 팔면 30냥을 준다는 여기 사람들이 예수를 자꾸 잡으려고 할 때에 자기 생각에 예수를 팔면 30냥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들었다고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에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으니까 선생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가봐요. 사도행전 5장에도 생각이 잘못되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여기 사도행전 5장 1절까지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사도를 더러 수행하는 앞에서 그 안으로 알거라. 얼마나 가져다가 이상의 내 바람에 두니 베드로와 가랴 문자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죽이고 땅값을 모르고 감추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하며 하늘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의 말을 듣고 들어주니 떡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기도 지금 성령이 감동을 줬어. 교회에 막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하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음을 감동이 세서 자기도 밭을 팔았는 집을 팔았는지 하여튼 팔았어요. 아,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성령의 생각으로 옳게 했는지 모르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왔어요. 야, 이거 다 주고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 쓸 거 조금 띄워놓고 주자. 근데 이게 성령이 감동했고 성령이 감찰하신 걸 보고 하도 기가 막혀 이렇게 생각이 이미 이것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은 본인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생각이었다면 순종했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은 이거를 잘못하면 방해 공작을 펴서 돈만 손해본 게 아니에요. 목숨까지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수두룩해요.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보면은 생각 하나로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목숨까지 잃어버리는구나. 또 성경에 또 말씀을 찾다 보면은 생각 하나 잘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안 찾아도 너무 많이 아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이 부자의 생각은 날마다 돈이 최고 돈이 임금이었어. 그래서 먹고 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기 생각은 그랬어요. 근데 죽었네. 죽어서 자기는 고통받는 지옥에 있어. 근데 나사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비록 살기 힘들고 보였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천국 간다는 말에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과 안 믿는 사람의 삶을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듣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 성경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태어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예수 제자들이 전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죽어서 결국에 바리새인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만큼 차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도는 다르다는 얘기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막 잘되게 해주세요. 틀림없이 꼭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보편적으로 육신에 보이는 것을 구해요. 근데 성령은 내 안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게 해주세요. 아이가 높이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지 하나님 믿더니 닮다. 이게 바로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육신의 기도는 영광만 가지고 남들보다 언제나 막 1등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요. 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언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감동되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은 100%지만 육신적인 생각이 기도할 때는 정력으로 구하려고 하는 건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생각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지금 얼른 찾아보는 거예요. 이 부자는 바로 세상에 살면서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았고 가난한 나사로는 비록 자기 형편은 뭐했어도 지금 돌아다니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지원 갑니다. 그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나가면서 전해보세요.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생각을 잘한 나사로는 결국 천국에 갔고 자기 생각을 가졌던 부자는 고통 중에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얘기를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압니다. 이렇게 생각에 이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가 지옥행이었고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생각의 결과는 어떤 사람은 천국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생명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는 생각 하나로 아주 막 천지차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냐 사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불이냐 의냐, 우리 생각이 파괴냐 성공이냐, 우리 생각이 옳고 바른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각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른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옳고 그르다는 생각을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내가 생각을 옳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 자기 판단으로는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려 해도 사람으로서는 옳게 할 수가 없대요. 성령이 와야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니까 성령을 보내줘서 옳게 살아보라. 그런데도 성령이 와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생각으로 깨닫고 생활을 해도 자꾸 바리새인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예수가 주는 말씀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면은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누가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요 300년을 안 찾아도 하도 들어서 알잖아요.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에녹은 들림받았어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부부간에 사는 거는 우리 인생은 70년 80년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에녹과 300년을 동행했대. 여러분 같이 간다. 이 사람은 친구다. 오래 관계 유지하면은 뭐가 있어요? 뜻이 같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자 같이 되지. 생각이 틀리면 따로따로야. 얼른 봐봐요. 친구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틀리면 따로따로야. 에녹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았으니까 300년을 살았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많이 살아봤자 70년 내지 80년이에요. 그런데 7, 80년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과 생각이 같지를 못하잖아. 또 친구하고도 같지를 못해. 얼른 다른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과 마음이 함께 되지 못하니까, 생각이 같지 못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예수를 믿다가도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예수를 모른다고도 하고 떠났다가 다시 어려움을 붙고 우리 이 80, 70 내지 80년 살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동행하려도 생각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이 맞으면 좀 그렇게 안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왜 모이기에 힘쓰라 그럴까요?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냥 뿔뿔이 따로따로 떨어지면은 교회는 그게 되지를 않아.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너희들이 연합하고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 주님의 요구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왔다가 그냥 바쁘니까 막 그냥 얼른 가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맨날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는 뭐예요? 성도들이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함께 기도해 주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찔기고 오래도 산다는데, 저는 어제도 전화 받으면서 저희 언니네 교회 나이는 58세라고 그래요. 오늘 자세히 들었는데 어제 그냥 교회 올라올 때 가끔 전화가 왔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제대로 못 받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58세들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이 순간적으로 이 교회 저희 광천에는 도시, 조그만 소도시지만 도시라고 교회들이 많으니까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막 이런 교회들이 전부 나와서 이제 사거리에, 광천 시내 사거리에다가 성탄 트리 전등을 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서 찬양 부르고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각 교회마다 자기들 막 찬양대들이 나와서 찬양을 받았을 근데 사모님이 참석을 못해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은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안 오셨다고 그러길래 감기 걸려서 그러나 하고 사람들은 그랬다는데,
찬양 부를 때에 전화가 막 울려서 항상 목사님은 전화를 진동으로 한대요. 근데 참 그게 우연인지 어쩐지 꼰 줄 알았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전화를 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놔두고 뛰어갔던가 봐요. 목사님이 뛰어가니까 장로님도 또 쫓아갔을 거 아니야. 그러고 가는데 벌써 가버렸더라고요. 말도 한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사연인지. 그래서요 M119 차가 와가지고 싣고 가는데 이게 심폐소생이라나 이거를 맞번 하니까 눈을 한번 떠서 조금 뭐한 것 같더니 다시 또 가버리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거기가 조금만 쉬고 홍상이라는 데가 의료원이 있으니까 거기로 갔는데 거기 가서 다시 가버린 사람을 심폐소생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숨을 조금 쉬더니 거기서는 토일이라고 지난 토요일에 그랬다고 그래요. 토일이라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해서 싣고 가는 도중에 그냥 깜깜으로 쳐버리더래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의식이 너무 없고 가사 상태고 어쨌든 간에 빨리 막 검사하고 조사하고 뭐 해서 보는데 머리에 내 동맥이 커져가지고 그게 터졌더라는 거예요. 그거 수술을 해서 지금 뭐 이렇게 했는데 좀 기다려보자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루는 토요일날 그랬으니까 주일날 수술하고 뭐 하고 그러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근데 병원을 갔던가 봐요.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 가는데 의사가 기다려보자고 하더니 그 이튿날 화요일, 어제가 화요일이죠. 화요일날은 가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는 자세히 못 들고 나중에 내가 들었어요. 걱정되니까 막 기도해달라는 식으로 전화가 와서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분이 소생하겠어요. 살아나갔어요. 하나님, 나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서운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데려가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병들어 소멸 쉴 때는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가버린 뒤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깨나겠는지 안 돼.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답답하죠. 뭔 얘기를 지금 해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갔다 오세요. 그 소리만 한 것뿐이고 뭔 얘기를 했어야 뭘 알지. 근데 이제 저희 언니는 형부를 그렇게 보내서 똑같은 병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형부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겼다고. 뇌가 터져가지고 그랬다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바로 일 당한 것처럼 막 벌벌벌 떨며 전화가 왔어요. 아니 도대체 당사자보다 왜 그러네. 나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다. 사모님이라고 목사라고 죄 안 짓고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은 아까 신명기 28장에 읽었듯이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30장을 가봐요. 신명기 30장에 19절에서 20절을 네, 19절에서 20절 크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가 내 자손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순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얼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것이라고 맹세하는 땅에 내가 거하리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네 손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복과 저주를 네 앞에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을 자유함을 주셨는데 생각은 여러분의 삶 속에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느냐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걸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놓고 선택은 네가 해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축복일 것이고 믿지 못하면은 저주일 것이라고 일러주는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쫓아가지 못할까? 지금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뭐 아프면은 저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물론 로마서에 우리가 죄를 해결치 않으면은 진노가 나타나서 질병으로도 환경으로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그렇게 갖다 때려 부셔서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그렇게 죽으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일러준 복과 저주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떤 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나 예수 믿으니까는 복이 되지 않아.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아까 일러줬잖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만 믿는 나오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의 생각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배해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생각에 의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내갈 수 있으나 여기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생각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사망이라도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잘 될 것 같으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이 본문에 로마서 8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 갖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뭘로 와요? 기도로 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할 때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향해 요구가 뭔가를 발견하는 게 기도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네가 생각을 지혜롭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유산시켜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꾸 자기 생각. 하루에도 우리 생각이 5만 번을 더 한대요. 얼마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 없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이 하도 많으니까 머릿속에 이 생각 그래서 결국에 그 생각으로 내가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뭐를 살아가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그렇고 또 그래서 이제 나쁜 예를 들면은 그걸 우리가 화투집 노름이라고 옛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돈을 딴 사람은 자꾸 나쁜 마음만 있대요. 더 하고 욕심 부리는 그 마음만 있어서 결국 자기가 한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대. 나쁜 생각 속에는. 그러나 결단을 잘해야 되는데 결단을 잘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누구죠 그 사람이? 보디발에게 팔려갔던 요셉. 요셉은 생각을 잘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인이 다 나에게 허락했지만 당신 부인만큼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질 수가 없으니까는 부인이 막 동참하자고 했을 때 그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악을 해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질 수는 없다고 그 유혹을 피했잖아요. 요셉처럼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유혹해오는 생각들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끌려가서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아까 그랬잖아. 생각이 끌려가면서 바로 나를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여진다. 생각이 나한테 명령을 와서 내가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면서 야, 생각이 우리를 일으키면 그래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생각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는 본인이 선택인 거예요. 내가 맨날 파괴하는 꿈을 꾼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잖아요. 의로운 생각을 한다면 의로워 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불이냐 의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러한 것들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진다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보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아까 설명드렸잖아. 노아는 300년을 하나님 생각으로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70 내지 80년 살면서 신앙생활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동행하는데 그렇게 가느냐 말이에요. 깨달아서 야, 내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생명의 생각이 돼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살으라고 지금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고 신명기 30장에도 읽어줬어요. 하나님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동의잖아. 근데 저주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잡고 외면하고 믿지 않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동의해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한 해를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한데 우리는 365일 받을 것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교육을 받으면 그래요. 시작보다 마무리가 잘해야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런 문구 써진 것들을 많이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처리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 해를 보면서 뒤처리가 좋게 움직여 가야 하는데 뒤처리가 뭘까? 내가 하지 못한 것들, 한마디로 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이냐 사망의 생각이냐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 가지만 결국에는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겉보기에는 약하고 말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결과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여라 하는데도 우리는 생명의 생각보다는 자꾸 눈에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생각을 움직여서 생각은 명령처럼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될까? 말씀의 기준에서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 안에 있었던 말들을 기억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과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5장은 이꼴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보면은 5장 16절에서 우리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여기서 하는 말을 바로 주님의 우리 네 생각을 동의하느냐 묻는 거예요. 잘 깨달으면서 봅시다.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연장이 곧 욕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비와 분별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호흡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세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걱정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비해서 육체로 쫓아가는 삶이냐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이냐 하면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스려서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 이런 것을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죄되는 것들이 수두룩해.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절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게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는 것을 전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주님의 말씀에 생활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쫓아가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만 하게 된대. 그러니 우리 보고 이런 일을 금하라. 어떤 일을 하라 그래요? 22절부터 성령이 열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비하고 이렇게 충성하는 이런 것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생각이 앞서서 생각 앞서면 뭐가 와요? 조급함이 오잖아요. 우리 조급하고 막 성질이 급해서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고 기도해놓고도 하나님께 연락이 됐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막 응답 안 준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뭐 저는 안 그러고 여러 번만 그러는데 저도 똑같이요. 막 다급하면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가. 어쩔 때는 세밀하게 말씀하시다가도 또 어쩔 때는 말씀이 없어. 그럼 기도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아까 말한 대로 관계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 유지가 끊어지면은 아무리 복을 받으려 해도 받을 수가 없어. 관계 유지를 잘해야 신명기 28장에 준 말씀을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 유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그 관계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더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지혜를 없으니까 저도 상담을 못해요. 다른 사람 기도를 못해줘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맞으면 관계가 유지를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상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도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필요적절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교제와 즉 기도 생활을 하면서 관계 유지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막막해요. 그러니까 저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나쁜 것은요 삽시간에 우리한테 밀려와요. 좋은 것은 천천히 되는데 아이들도 나쁜 건 금방 배우듯이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니 기도권을 놓아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나는데 성령의 생각을 가지려면 생명의 생각을 가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뜻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오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니 주님이 주시고 싶은 뜻도 주시고 싶은 축복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이 관계 유지가 뭐냐? 바로 이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지를 내가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하려고 네가 자꾸 죄에 빠지니까 관계 유지가 안 되니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 몰라. 나를 향하신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얼마나 답답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때에 좀 시원하지 않나. 제가 또 어제 근데 구역 예배 드려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못 알면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걸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내 생각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이렇게 답답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제가 교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믿음을 뭐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그 무엇을 알아야지. 교회에 대한 것을 어디 가서 세상 것은 배워도 교회 건 배워지지 않아요. 또 어떻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2002년 물론 그 안에도 그랬지만 2002년도에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안 지나서나 기도 생활 지나가다가 기도물만 있으면 거의 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왜 이랬을까?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게 만들었던 거죠. 제가 뭐 그냥 이거 해야지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도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저는 교회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는 것이 밤이나 낮이나 추운데 겨울이나 눈만 뜨면 기도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많이 헤매고 다녔던 중에 돌아보니까 왜 그랬을까? 지금에 와서 결론은 너무 내가 미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몰랐어. 결국은 그 이꼴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기도했더라는 얘기야. 지금에 와서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네가 선한 것이 있어 우리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에 뿌리고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 이런 많은 죄를 진 나를 하나님은 쓰고 싶으니까 매일 기도시켰던 거야.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욕심을 내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갈급하게 만들고 기도하게끔.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이유를 알겠구나. 그러면은 교회 세우고도요 잠을 안 재웠으니까 잠을 안 재우고 기도를 하게 만들니 허리가 삐뚤어져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릴 정도로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돌아보니까 나 만들려고 얼마나 내가 강하고 못했으면 하나님이 허리 꺾어가면서까지도 훈련시키고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쓰고 싶은데 내가 자꾸 삐뚤어가니까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저도 돈 버는 사람이었으니까 사업하던 사람이니까 돈의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꺾으려고 나를 얼마나 기도를 시켰는지 지금에 와서야 알겠어요. 기도해야 그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구나. 지금 기도하니까 제가 이 집에 신방할 때 하나님이 말씀 주세요. 거기 가서 앉으면 이 가정의 문제를 싹 다 보여. 그러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하니까 아는 거지. 현재 지금 마석 신방을 가니까 마석에 있는 그 강도사님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그걸 알지요? 그래서 아니 뭐를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 사정을 다 아네요.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기도 많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니.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뜻을 알아야 사역을 하지요. 이 뜻을 모르면 사역할 수가 없잖아. 그러나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죽으나 쌌나. 얼마나 내가 고민을 하는지 밤을 새고. 왜냐 매일 5월달이면 어린이 주일 때, 어버이 주일 때 별거 아니지만 양말을 샀잖아요. 또 성탄절에도 돌아다니서 뭘 해드릴까. 내가 아이들 뭐 해봤자 팬티나 양말. 올해는 이제 이걸 바꿔야 되겠다. 밤을 꼬박 새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알고 싶어서 내 육신으로 하는 거니 하나님. 저는 여러 받는 사람은 별거 아닌지 몰라.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작지만 한 사람 앞에는 작고 전체적으로는 많지만 그거를 위해서 밤을 새고 고민하게 하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나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그런다고 오직하면 주의경 목사 나 올해는 양말 선물 안 한다 그랬더니 왜요? 하기 싫어서 에? 그러는 거예요. 시골로 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몰라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몰라 막 이렇게 그냥 안 하고 싶고 그러고 말하는데 밤새도록 잠을 안 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하라고 하시겠죠. 그럴 정도로 저도 매일 기도하고 살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잠자고 일어나고 말하고 이러고 끝나면 하나님 뜻을 몰라. 여러분 뜻을 알고 싶기 원한다면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의 마무리가 육체로 마칠 것이냐 성령의 생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지금 로마서 아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육의 생각에 멈추면은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들이 다 들어오고 내가 성령으로 인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언의와 이런 열매들이 들어온다. 그러니 너는 예수님과 24절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과 앞에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성령에 의해서 삶을 살게 살아야 생각이 옳고 바르게 가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자꾸 자기 생각만 하면은 여전히 육과 욕심이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죽고 다시 살았다는 여러분 침례를 경험했잖아요. 그 침례를 주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왜 맨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까? 생각이 사로잡혀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을 버리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혼내려고 그러는 거 막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생각이 가끔 들어오면은 명령하듯이 생각은 나를 움직이더라. 누가 명령하는 것도 아닌데 생각은 그렇게 내 육신을 움직여가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나를 움직여가는 명령처럼 하는 이 생각을 옳게 할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고 생각의 결과도 여러분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옳고 그렇게 좋은 걸로 생각할 때는 축복으로 끝나지만 복에 대해 생각하지만 악으로 생각하면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뭣도 모르고 생각 저 생각 막 하고 아니다 뭐하다 고 머리 아프게 해. 그러지 말고 말씀에 의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 말씀을 비춰서 말씀을 기억하면은 하나씩 생각나면 가인이 자기 생각으로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정성을 들였어요. 창세기 4장 읽어보면 농사진 것을 깨끗이 다 정리해서 아주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쳤단 말이에요. 뭐 했어요? 가인은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주님의 요구는 피해 제사를 요구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 이 아벨은
양 새끼를 잡아서 피를 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셨고 왜 가인도 정성으로 드렸는데 내 기도는 왜 내 예배는 안 받았을까? 못 깨달았던 거야 가인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여버렸네. 죽여버리고 또 하나님이 야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이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해결 기회까지 놓쳐버렸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면서 봤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악하면은 줄 기회를 도움받을 기회를 받고도 놓쳐버리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명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생각은 구절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대. 육신의 생각은. 그러나 구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에 의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생각을 절제하거나 생각을 막을 수도 없으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니 성령이 네 안에 없으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말씀하셨어. 생명의 생각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게 생명의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면서 아 생명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6장을 가세요. 6장 63절. 여기 답이에요. 지금 6장 63절 크게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는 건 성령이시고 육신의 생각은 무익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고 오늘 생명의 생각으로 살아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라 알려주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생각, 말씀을 내 안에 넣고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 말이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하신 말이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 빌려줬으니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 있고는 또 뭐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뜻을 모르니까 맨날 허비적거려요.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뜻이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피곤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냥 감사 나가지지만 이걸 모르면 자꾸 우리는 헤매잖아요. 오늘 저녁에 주신 생명의 생각을 가지라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었으니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어서 생명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